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지르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 같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사명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가정의 달마다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가정과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다가올 때마다 설교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과 함께 신앙하는 것이 큰 복이자 힘이 되지만 그만큼 큰 부담으로 와닿을 때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의 평소 성격은 물론이고 습관과 행동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가족들 앞에서 자녀 양육이나 부모 공경에 관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은 마치 음치가 노래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어색하고 민망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자라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치사가 아닙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저의 성향이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제가 처한 처지도 가급적 냉정하게 따지고 평가하는 편이죠. 그래서 효자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민망함과 죄스러움은 아마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는 괜찮을까요? 철 모르던 시절에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자부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흰머리가 늘고 아이들이 어느덧 저만큼 자라난 뒤부터는 그 생각조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날 하루하루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면 똑바로 걷는다고 자신만만했던 적이 있었지만 막상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거나 쉽게 주저앉은 적이 허다했던 게 사실이죠. 자랑스러워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부끄러운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았으나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못난 모습에 자책만 늘어갑니다. 또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익숙해지거나 편해지기는커녕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곁에 둔 것처럼 종종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또한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처럼 당근을 줘야 할 때 채찍질을 해대고
채찍질이 필요할 때 당근을 주는 오류도 종종 저질러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저와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게다가 외부적으로는 마냥 올곧고 경건한 사람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된 저의 모습은 껍데기를 다 벗겨낸 일상과 가족 관계에서는 그저 지독히 이기적인 한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이쯤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족과 살아가신 분들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 테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다른 가족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고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지독히 개인주의적인 저의 성격이 더 큰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물론 남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할 때는 덤터기를 쓴 것 같아서 애가 타고 화가 치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라는 것의 유익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문제는 나쁜 일이 생기면 연대 책임을 지는 까닭에 몇 곱절의 부담과 고통이 따르죠. 이게 함께 사는 것의 문제죠. 그래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만든 영화 그래비티의 주인공인 라이언 스톤 박사처럼 사람들은 대개 상처와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등진 채 고요하고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를 홀로 유영하는 삶을 종종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인도에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숫자만큼 부담과 고통은 배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에요. 물론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책임질 것이 많아질수록, 즉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건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40, 50대에 해당하는 중년들이 그 부담을 가장 크게 짊어지는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필할 책임이 있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계속 이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버거운 판국에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들이받으면 정신 차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기 마련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 기술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능숙해지잖아요. 생활의 달인 보세요. 기가 막히죠? 한 10년, 20년, 30년 하는 사람들이 눈 안 보고도 막 칼질을 해대고 막 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란 거는 점점 시간이 가고 많이 할수록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참 희한합니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익숙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양가 감정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가정에서 그런 양가 감정을 더 많이 느끼죠.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뒤엉킨 애증의 관계는 가족 간에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너무 밉고 싫죠. 고마울 때가 있지만 가끔은 진저리가 납니다. 내 목숨조차 아낌없이 다 내어줄 만큼 소중하지만 어떤 때는 내 삶을 좀먹는 존재처럼 여겨서 증오하기 일쑤죠. 어려울 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도리어 더 깊은 절망과 실망으로 내모는 원수로 변모할 때도 많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예,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면 제대로 살아보시지 않은 게 틀림없어요. 대부분 사람이 가족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치솟을 때마다 괴롭고 힘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와중에 저 같은 사람한테 효도의 방법이나 무슨 좋은 부모의 자격,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라니 제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족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살아야 하나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저한테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더 자세하게는 예수님의 부친으로 등장하는 목수 요셉의 이 짧은 이야기가 어느 순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나 잘못과 상관없이 고달픈 처지로 내몰린 한 남자의 이야기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목수였을 뿐입니다. 소박하게나마 목수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생계를 이어갔으며 평범한 여인과 혼인을 약속하고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율법을 어기거나 부도덕한 짓은 멀리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당시 경건하다고 존경받던 종교인들만큼 특출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만나 봄직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인 셈이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 평범한 남자에게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여러분 보십시오. 약혼녀 마리아의 괴이한 임신, 파혼을 결정했다가도 철회하기도 하고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죠.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결혼했는데 동침도 못 해봤어요. 호구조사차 올라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출산합니다.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을 가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들어요? 헤롯이 베들레헴 주위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큐에 이 이야기를 그냥 듣고 흘려보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가 저와 여러분의 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망명을 벌써 2번씩이나 하고 말이죠. 본문이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요셉의 처지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임신한 뒤부터 최소 3년부터 최대 10년 내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지위나 신분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했지만 약혼녀의 임신은 요셉의 명예와 신앙에 금이 갈 만한 사건이었고 줏대나 자존심은 다 내던진 채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던 일마저 번복을 해버리죠.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 큰 괴로움이었을까요? 갈등이었을까요? 게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떠들썩거렸으며 심지어 무수한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요셉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 핏덩이와 어린 아내를 이끌고 국경을 넘나드는 생고생까지 감당해야 됐습니다. 요즘 같은 그 난민이라 그러죠. 난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처지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였다니까요. 생과 사를 오고 가는 처지였던 것이죠. 물론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만큼이나 친인척이나 이웃들에게 숱한 오해를 받았을 테고 충격적이고도 희한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그녀 스스로 감내했으며 남편과 함께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탄생에 연루되지 않고 평범한 부부로서 가정을 꾸렸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그냥 목수로서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이 모든 일들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테고 당시 여느 유대인 가정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아기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까닭에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힘겹고 모질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우리가 종종 갈등하는 게 뭐죠? 왜 믿음이 있는데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믿음이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프죠?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지 못하죠? 이게 항상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근데 그 고민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샛별에 빗대어서 노래한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여러 편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 아기 예수는 오히려 난데없이 자기의 집안으로 떨어진 운석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추락한 운석, 샛별이 아니라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이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사고처럼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운석이죠. 운석.
설마 여러분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도리어 주를 위해 고난당한다며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도맡아 길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을 확 나아지게 하시거나 크게 힘들이며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도우셨을 거다 상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복음서가 증거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더 형편이 나아졌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들의 처지가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거로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도 두 사람은 희한하죠. 힘써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고 결국에는 예수를 어엿한 청년으로 길러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양육의 수고와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요소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를 향한 사랑이 이 양육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두 사람의 헌신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관해서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겼죠.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왜 끌어왔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과 한 인간이 사랑으로서 서로 연합되었다. 하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한 몸처럼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장 잘 몸소 체득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는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님을 제 몸 안에 직접 모셨던 인물이 아닙니까? 이게 참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녀의 몸 안에 만 9개월을 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께서 그녀 안에 거하신 셈이고 그녀도 역시 사랑으로 그분을 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위해 온갖 시련을 감내하고 국경을 넘나든 요셉이 과연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일을 감당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피하죠. 이런 일이 있으면 피하죠. 사람은 이건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종교를 다 떠나서도 불변하는 진리에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러나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 모든 일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모자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탄생에 관해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아기 예수를 향한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관한 계시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두 사람에게 할 일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향한 두 사람의 사랑보다 지금 무엇이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아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 아기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난데없이 들어온 아기 아닙니까? 요셉은 당연히 더 거리끼우는 마음이 있었을 테고 마리아 당사자도 마찬가지였을 테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향한 두 사람의 사랑보다 복음서는 사명이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순종은커녕 두 사람은 손사래를 치며 달아났을 테고 애초부터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통해 신비한 임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난 뒤부터 엄마로서 아기 예수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녀의 임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까닭에 조용히 혼인 관계를 끝내려고 했던 것처럼 잉태된 아기를 아끼거나 사랑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파혼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아기에 대해서도 진저리가 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파혼하기로 처음에는 마음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양육을 처음에는 사명처럼 맡기신 거예요. 사명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하는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양육할 때 사랑만이 아니라 사명감까지 더해서 감당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 결혼하고 연애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오직 부모로서만 예수님을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자식을 제 소유물처럼 여기며 양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는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학대하는 부모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잖아요. 내 물건인 것처럼 여기면서 지멋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본 거예요? 내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양육의 사명을 감당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우리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졌던 자기의 아들 예수를 향한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 태어난 아기 예수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자다운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우리도 소중한 달란트와 같은 아이들을 주인의 뜻대로 다뤄야 마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힘들 때마다 뭘 떠올렸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떠올렸겠죠. 사명을. 이 사명을 곱씹으며 양육의 수고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과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양육이 되신 거예요. 사랑과 사명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고시 최종 면접에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목사요. 그러자 상투적인 대답을 원했던 면접관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어요. 막 웃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이 진심이자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목회자 밑에서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그런 생각, 좋은 목사가 되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로 첫 발을 내딛던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이유와 목표를 앞세워서 거기에 몰두했던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얼마나 또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좋은 이웃으로 서지 못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이기 전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돼요. 이걸 상실하고 좋은 무슨 직분자가 되겠다, 좋은 목회자,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헛소리. 혹시 가족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도 거세지고 있습니까? 또한 가족을 향한 섬김과 희생은 차츰차츰 희미해지고 내 입속만 그리고 내 꿈만 챙기기에 급급합니까? 예, 사랑이 식어진 탓입니다. 예, 다른 변명이나 핑계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명을 망각하거나 게을러진 게 틀림없어요. 가정은 사역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녀 양육은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 자녀 양육은 그냥 하는 일이고 교회 일이 사명이지.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성경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가족은 안중에도 없이 나의 일, 내 미래, 내 꿈, 내 계획, 내 배만 채우려고 안달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가정 안에 분열과 갈등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양육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사명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혹시 노후를 책임져 줄 종신보험처럼 아이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위신이나 세워주는 도구처럼 다루고 있을 뿐입니까? 여러분, 가장 불행한 아이는 누굴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사명의 대상인 줄도 모르고 자라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이자 어른인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몸소 느끼도록 돕는 것이죠. 너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명감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결여된 사명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결과만 나올 뿐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에 변화와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사명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두 가지가 다 조화를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 양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이용해서라도 내 입속을 챙기려는 우리의 탐욕을 경계하고 제어합니다. 아 그래,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희생해야지, 양보해야지 라는 것이죠. 양육에 대한 사명감은 알량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며 자녀를 제 소유물처럼 다루려는 우리의 오만함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충실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신자의 사명이고 사명은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사랑으로 사명으로 감당해 나아가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